안녕하세요. 하늘가족 여러분. 함께 말씀을 통해 하늘 생명과를 맛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번 주는 제4과 쉼의 대가에 관하여 공부하겠습니다. 먼저 기억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편 51편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번 주 교과를 통해 함께 배울 단어는 회개입니다. 회개는 첫 번째, 뉘우치고 마음을 고쳐먹다. 두 번째, 죄나 잘못을 뉘우치고 마음을 고쳐먹음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에는 회개의 한자풀이를 통해 구속사적인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회개는 뉘우칠 회자와 고칠 개자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뉘우칠 회자는 마음심자와 매양매자가 합쳐진 것인데요. 매양매자를 먼저 보면 위에 사람인자가 보이고 아래 어미모자가 보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사람인자를 비녀의 모습으로 생각해서 비녀를 머리에 꽂은 어머니, 또 늘 한결같은 어머니의 모습에서부터 매번, 매양, 늘 한결같은 이라는 뜻이 생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머니가 어린아이를 돌볼 때처럼 또는 나이 많으신 부모님을 모실 때처럼 한결같은 마음으로 돌보아 드리는 모습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뉘우칠 회자는 마음심자와 매양매자가 합해져서 뉘우친다는 것은 사람의 마음이 한결같은 어머니의 마음으로 되는 것이라고 하였고, 마음이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칠 개자는 몸기, 자기 기자와 칠복자 두 개가 합쳐졌는데요. 이것은 회초리로 자녀들을 훈육하는 모습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농부가 열매가 잘 맺도록 나무에 가지치기를 하는 것, 또는 정원사가 화초나 나무의 줄기나 가지를 교정하듯이 자녀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품성을 닮은 사람으로 자라도록 교육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고집은 몸을 굳어지게 합니다. 늙으면 몸이 굳어지고 죽으면 완전히 뻣뻣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집을 버리고 매일매일 자신을 고칠 수 있는 말랑말랑한 상태로 살아가도록 합시다. 그런 놀라운 뜻이 있었군요. 감사합니다. 점점 기승을 부리는 열대야와 시도 때도 없이 물려내는 코로나 관련 안전문자 소리와 한밤중에도 빛을 내는 블루라이트가 우리의 쉼을 점점 빼앗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분주한 일상에서 벗어나 조금의 평안과 고요함이라도 찾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여 가능하기만 하다면 그 값을 지불하고서라도 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많은 대도시에는 인터넷 접속이 불가능한 방을 돈을 주고 1시간씩 대여해 주는 곳이 있으며, 이곳의 운영 규칙은 매우 엄격하여 절대 소란을 피우면 안 되고 그곳에 다른 손님이 찾아와도 안 된다고 합니다. 공항에 가면 대기 시간 동안 잠시 빌려서 잠을 잘 수 있는 수면 캡슐이 운영되고 있으며, 소음 차단을 위한 귀마개가 대중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참된 쉼 역시 비용이 있습니다. 미디어를 통해 접하게 되는 어떤 전문가들은 쉼의 문제는 개인의 결정에 달려 있으며 잘 계획하면 충분한 쉼을 얻을 수 있다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솔직하게 우리의 상황을 들여다보면 우리 스스로가 결코 참된 쉼을 가져올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번 주 교과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평가를 받았던 한 사람의 삶을 통해 그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참된 쉼의 대가를 발견했는지 들여다볼 것입니다. 이번 교과의 학습 목표입니다. 첫 번째, 죄악 세상에서 참된 쉼을 경험하기 위해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내가 지은 죄를 진심으로 회개하면 용서해 주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내가 경험한
용서의 은혜를 참된 쉼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과 나누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뒤돌릴 수 없는 잘못. 어느 아늑한 봄날 저녁 쉼이 필요했던 다윗 왕은 왕궁 옥상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사실 다윗은 그날 저녁 자신의 군대와 함께 요단강 건너편에 있어야 했습니다. 그는 암군 족속을 무찌르고 마침내 나라의 평화를 가져오기 위해 군사들을 이끌고 있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으므로 유혹에 빠지게 되었는데 미크베라는 정결 의식을 하는 심히 아름다운 여인 밧세바를 보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그녀를 본 순간 인간적인 욕망에 빠져 그의 죄된 충동심이 그날 저녁 그의 마음을 지배했고 결국 자신이 신임하던 군대 장관의 아내인 밧세바와 동침하였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밧세바의 임신 소식을 듣게 된 다윗은 그 죄를 은폐하기 위해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불러 집으로 가게 합니다. 그러나 충성스러운 우리아는 전쟁 중에 집에서 편히 쉴 수 없다고 가지 않았습니다. 결국 다윗은 우리아를 전쟁터의 최전선에 서게 하여 죽게 하라는 명령을 내리고 우리아가 죽자 밧세바를 데려와 결혼을 합니다. 죄 자백하기. 다윗은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지나치려 했으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죄를 방관하지 않으셨고 선지자 나단을 보내셔서 다윗의 명백한 죄를 지적하셨습니다. 나단은 다윗의 양심을 깨우기 위해 양치기 소년이었던 그가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로 정의감과 의분을 일으켰습니다. 선지자의 견책으로 마침내 다윗의 양심은 일깨워졌고 다윗의 회개는 우리아와 밧세바에게 지은 죄에 대해 죄책감 그 이상으로 자신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음을 깨달았습니다. 다윗은 우리의 마음에서 참된 쉼을 빼앗아가는 죄가 결국 하나님을 모욕하는 행위인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죄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아프시게 할 뿐만 아니라 골고다의 십자가 위에 계신 예수님께 또 하나의 못을 박는 것과 같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예수님의 희생 때문에 그 치료가 바로 시작됩니다. 나단은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라는 기별을 전했습니다. 용서받으면 끝. 나단의 경고로 인해 다윗은 자신도 모르게 저가 불쌍히 여기지 않고 이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줘야 하리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범인이 다른 이가 아닌 자신인 것을 깨닫자 회개하여 즉시 용서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의 죄가 불러온 참혹한 대가를 막지는 않으셨습니다. 다윗은 그가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고 말한 대로 그의 4아들들, 즉 밧세바와의 부정한 관계에서 난 첫 아들, 그리고 누이인, 이복 누이인 다말을 겁탈한 암논, 또 이 때문에 분노하여 암논을 죽인 압살롬, 그리고 후에 그는 다윗에게 반역을 하여 죽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도니아는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다가 결국은 죽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4배의 대가를 치르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윗의 회개에도 그 대가가 따랐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은 용서가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님을 우리에게 교훈하시며 죄는 그 뿌린씨를 거두며 가장 큰 대가인 예수님의 생명을 요구한다는 것을 기억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간통죄인, 범죄 조작인, 그리고 살인자인 다윗을 용서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죄 역시 용서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나 커서 아무리 큰 우리 죄라도 기꺼이 용서해 주십니다. 새로운 마음.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지워주시고
정결케 하시고 생각과 감정을 변화시켜 달라고 간구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자기 자신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직 주의 영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길만이 살 길임을 고백하며 참회의 시 시편 51편을 기록했습니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진정한 안전과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직 성령만이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며 유혹을 이길 힘을 주시며 쉼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빛을 반사하는 자들.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다윗은 자신의 죄가 수치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자기 인생 기록에 남긴 오점을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수치심보다 더 위대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용서였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용서의 은혜를 침묵할 수 없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같은 실수를 하지 않도록 경고하기 위해 시를 써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용서해 주신다는 사실을 알렸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도 이 놀라운 용서의 기별을 증거하도록 합시다. 더 깊은 연구를 위해 산상보험 114쪽 말씀.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시는 것은 단순히 정죄에서 풀려나는 사법행위가 아닙니다. 죄 용서뿐 아니라 죄를 떠나 돌아오는 것입니다. 죄인을 구원하시는 넘쳐 흐르는 사랑만이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번 교과의 요약과 결론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연약함을 이용한 사탄의 공격으로 인해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 그의 잘못을 깨닫게 하셨고 다윗은 진심으로 회개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여 쉼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다윗처럼 주의 영으로 새롭게 함을 받아 용서와 참된 쉼을 경험하기를 기대하십니다. 그 기대에 응답하시는 하늘 가족이 되시기를 바라며 교과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